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이죠. 21절로 28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고요. 21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땅까지 올라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베드로를 축복하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정말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이 이제 지난 주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그때로부터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항변이라고는 하지만 원어를 보시면 rebuke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다 얘기예요. 예수님을 꾸짖어서 가로되 예수님 결코 그러한 일이 당신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칭찬 한번 듣고 나더니 교만해진 거죠. 간이 배 밖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막 주님을 막 꾸짖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23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올려보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생각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생각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가진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된다 얘기해요. 생각의 깊이가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할까요?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얄팍해요. 생각이 깊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고요. 그 사람이 세속적인 이유는 생각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입술로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뭘 보면 압니까?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수 없고 악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하는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할 수 없고 착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행동, 우리가 듣는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도 생각의 영향을 받고 생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감정도 생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움직이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슬프다, 생각이 지금 슬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기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마귀는 영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 분명히 존재하는 영인데 영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마귀가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지배하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나요?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생각을 지배하면 그 사람 존재를 지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도 똑같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허락 없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배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나요.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들이지 않으면 성령이 일부러 강압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도 들어와서 지멋대로 난장판을 피웁니다. 마귀가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지배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지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죠. 6월절 전날 저녁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13장 2절을 보시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배반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은 30에 팔아먹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죠.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27절을 보시면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나와요. 처음엔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만 넣었습니다. 이거 싸워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이건 안 되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못된 생각, 비성경적인 생각, 비정상적인 생각, 말도 안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룟 유다가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니까 나중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지배당하는 상태죠. 이제 정복당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마귀 하수인이 되었고 아예 마귀가 된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마귀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결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입니다. 결국은 마귀는 몸이 필요하거든요. 영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몸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몸을 주면, 우리의 마음을 주면 마귀는 얼싸구나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에 마귀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베드로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사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니, 수제자 베드로가 완전히 사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겉으로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목소리로, 베드로의 표정으로, 베드로의 행동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베드로 안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 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 사탄과 베드로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잘 길 걸어가는 사람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게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이죠.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 못하게 하는 것,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사탄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믿음이 식어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을 버려요. 포기하고 싶어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다 마귀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마귀. 소urce가, 근원이 하나님일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 믿음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기를 시킵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영, 마귀는 죽이는 영. 마음에 정죄감이 가득해요. 마음에 실패감이 가득해요. 해도 안 돼요. 뭐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온갖 나쁜 생각들, 자, 이러한 것들은 사탄이 지금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충동질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잘 가는 사람을 밀어서 억지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사망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믿음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남의 믿음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들어간 사람은 남의 믿음도 떨어뜨립니다. 자기만 그냥 뭐 지옥 가면 되는데 혼자 지옥 가기 싫은 거지. 딴 사람도 끌고 같이 가고 싶은 거죠. 나만 망하면 좋은데 남 잘 되는 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도 망하고 싶고요. 같이 망하고 싶은 겁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면 질투가 나는 거죠.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 되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신앙이 떨어지면 그러면 되는데요. 나도 떨어지고 너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지. 이것처럼 악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들어간 사람들을 보시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그냥 멀쩡한 사람들을 괜히 비판해요. 괜히 미워해요.
잘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밀어뜨리고 싶은 거야. 그냥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못된 마음이 있나요?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 이건 지금 사탄의 마음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의 손에 힘을 자꾸 빼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이게 사람들로부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봐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경에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걸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부터부터 오니까 거기서 뭐 그냥 또 힘 빠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혹해서 예배드리지 말자고 한번 빼먹자고 유혹하고, 한두 번 빼먹다가 유흥업소 가자고 유혹하고, 더러운 사업에 손을 대자고 일확천금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이게 다 비성경적인 일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떨어뜨리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오고 있지만 뒷배경을 보면 지금 사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가족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을 통해서 옵니다. 아직도 신앙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그러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그 위험성이 노출돼요.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내 믿음도 떨어지고 남의 믿음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성령이 안 충만한 아내를 통하여, 성령이 안 충만한 남편을 통하여, 성령이 안 충만한 부모를 통하여, 성령이 안 충만한 친구를 통하여, 성령이 안 충만한 A 집사를 통하여,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오고 있는 그 경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가룟 유다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베드로 안에 그렇게 사탄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심각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나를 넘어뜨리게 한도라. 내가 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역시 생각이네요.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줬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이 들어간 것은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뭔데요? 사람의 일이 뭐길래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될까? 틈이 생길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그냥 먹고 사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부터 오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창조일에 이 세 가지 수법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창조일에, 에덴 동산 이래 지금까지도 이것을 쓰고 있고, 지금까지도 사람은 이 세 가지 유혹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보니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암직도 하대요.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대요. 육신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대요. 머리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뭐 자랑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뭐였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뭘 따라갔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 저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멸망의 길을 간 것이 아담과 하와의 길이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을 가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력이죠. 돌이 변화에 떡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따라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배가 고파요. 40일 줄이셨어요. 먹고 싶어요. 육신의 정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내 굶주림을 따라갈 것인가?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력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또 기록되었을 때 또 성경 말씀이죠.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다 가고 싶죠. 사람이 보면은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안목의 정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성전 높은 곳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왜? 성전 꼭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사탄도 성경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래. 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꾸 보여줘라. 자랑해라. 사람들의 박수 받아라. 갈채 받아라. 이게 좋은 거지. 명예를 위해 살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또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이네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항상 보시면은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땡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 생각 속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때 그것을 틈타 마귀가 들어갔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영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나누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강목사님 한번 있으면 올려보세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보시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이런 사람을 그래서 육의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육의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를 것이냐, 육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아까 육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늘상. 영의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써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왜 없어졌어요? 올렸다가 다시 지웠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탁 갈리네요. 오른쪽에 생명이 있고 왼쪽에 사망이 있어요. 중간에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불신자는 100% 육의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무슨 하나님 생각합니까? 1년 내내 무슨 하나님 생각해? 성경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 생각합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생각하는 게 늘상 세상적인 것만 생각해요.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 잘 사는 것, 차 사는 것, 집 사는 것, 결혼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100% 그것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100% 육의 사람이에요. 육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또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지만 다 영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이 있다고 다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안에 있어도 육과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있어도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의 사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는 사람은 영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는 뭐라고요? 생각의 차이다. 역시 또 생각이에요.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인이죠. 이 사람들 natural man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 하루 내내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잠 자고 돈 벌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의 생각은 사탄의 공격에 완전 노출되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무방비한 상태, 마귀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열매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답답함과 공포와 슬픔과 이런 것들이 열매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반면에 영을 따르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죠. 영의 일을 얘기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탄아 내들어 몰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 우리가 물론 먹고 사는 것이 그냥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일을 하고 공부해야 되고 일 가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지만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은 분량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으면 세상 사람, 하나님이 많으면 하나님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100%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 위인이 그러한 즉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 위인이 그렇다. 하나님이 많으면 하나님 사람, 세상이 많으면 세상 사람, 이렇게 되겠어요. 영적인 사람은 물론 우리가 육의 삶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죠.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성경을 먹는다고 배가 부르지 않아요. 육은 육입니다. 육은 육대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옷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영은 영이에요. 근데 영은 영이라.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영은 완전히 별개란 말입니다. 영은 완전히 배가 고파 굶어서 찌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육신은 육신대로 하지만 우리 영의 상태가 어떠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우리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내면의 상태는 어떤가. 영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우리가 먹으면서 마시면서 하루 일을 하면서 직장 가면서 공부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성령 인도를 받기 원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생각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설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주님 밖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주님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결정하고
영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은 설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육의 사람은 죄를 범하면 바로 실패감, 정죄감, 자기연민, 이게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자기 정죄에 빠지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실패감에 빠지잖아요. 70번에 7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 영의 사람.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넘어지면 안 일어나요. 한 번 넘어지면 시험 들면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시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육의 사람. 한 번 시험 들면 이게 뭐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한 번 시험 들어 평생 가는 사람. 시험 들 수 있죠. 시험 받을 수 있죠. 인간인데 어떻게 시험을 안 받아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러나 그러한 감정들도 다 예수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감정을 어떻게 내 감정을 다스릴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소할 것인가? 예수 안에서 다 이것을 해석해야죠. 그리고 이것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 차이가 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다시 보시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나니.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까? 문장 상태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생각이 그냥 막 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됩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은 되는데 훈련이 안 되면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 며칠 동안도 얘기했지만 습관인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해야 돼. 자꾸 해야 집중이 잘 됩니다. 공부도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공부하려면 집중이 안 돼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책상에 10분을 못 앉아 있어요. 딴 생각하느라고. 공부를 못 하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책상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하지 않습니까? 집중이 되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다 보니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것도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5분을 기도를 못해. 집중이 안 돼서. 성경을 5분을 못 읽어요. 집중이 안 돼서. 이 생각이 지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벌써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집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잘 되겠어요? 어떻게 이게 영적인 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평생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세상만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려니까 안 되죠. 이것도 늘 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의 사람은 육예를 생각하나니 이러면서 능동적으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뭔가 사로잡혀 주목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보세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이건 수동적이죠. 지금 그냥 받은 겁니다. 수동적이지만 잘 아셔야 돼. 그동안 능동적으로 가룟 유다는 늘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녔죠. 돈깨를 맡았죠. 겉으로는 멋있죠.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다 딴 데 있는 거예요. 이상한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주님을 따라다니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이상한 데가 있어요. 돈에가 있어요. 늘상 돈에가 있는 거예요. 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돈 하는 거예요. 늘상.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늘상 마귀에게 노출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마귀가 쑥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거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능동적으로 그동안 늘 그렇게 생각해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마귀가 이렇게 찾아와도 내가 항변할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싸울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들어갔냔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문장 형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완료형으로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늘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시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항변을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야심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야심을 정치적 야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왕 되시면 누가 높으냐? 누가 장관할래? 이런 걸 가지고 제자들 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었어요.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이생의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누가 더 높은 자를 차지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늘상 하고 있으니 사탄이 얼마든지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교만과 허영심이죠, 그렇죠? vanity, 허영심.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뭘 높으니 낮으니 뭐 싸우고 뭐 허영심이었어요. 뽐내기 자랑하고 있었어요. 자, 이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주님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열심히 주여 가는 곳을 내가 따라갑니다. 생각은 어디 있어요? 주님 한번 왕 되면 우리 한 끗 한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육의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가룟 유다처럼도 될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은 따르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우리의 생각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24절 보시니까 24절의 답이, 첫 번째는 육신의 사람을 죽여야 돼요. 육을 죽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오죠.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뭐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뽐낼까, 이러한 생각들을 달래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말란 말.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인해야 되는 거, 죽여야 되는 거,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그건 사탄이 지금 유혹하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들이 찾아올 때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 사탄아 떠나가라. 나쁜 놈.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느냐?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 게 찾아오면 그냥 그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또 묵상하고 기분 좋아지고, 야 그래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이런 거는 육신적인 모습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이렇게 찾아오는 감정들을 부인하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들,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것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너희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 집중하라. 그 나라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너희 생활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리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이 내용을 우리가 항상 순서를 잘 정할 것을 오늘 성경에서 지금 얘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능동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벗어나면은요, 인생 전체가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형제들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거 생각하란 말이에요. 좋은 거.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보세요. 생각의 열매, 영의 생각의 열매는 생명과 평강이니라.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알아. 우리의 삶의 현재를 보면은 우리의 생각의 주소를 아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생명인가 평강인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생각을 우리 자신을 육신을 부정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 왜냐하면요,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당연히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과 영이 싸울 때에 영이 세지 않으면 육신에 의해서 영이 정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영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읽고 매일같이 예배에 집중하여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럭비공과 같아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1분도 안 돼서 벌써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생각이. 분명히 나는 좋게 생각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 생각이 이상하게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공이 동그란 공이 축구공 같으면 좋은데요, 찬 데로 가면 좋은데 럭비공처럼 지멋대로 막 뛰는 게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그 생각을 사로잡는 바로 기도, 말씀, 예배, 이것으로 훈련시키고 무장해야지만이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집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생각이 잘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수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도 생각이 훈련이 안 돼. 잘 안 돼. 자,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99.99%는 불가능해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할 수 있어도 육의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지 영적인 삶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삶은, 영의 삶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갑자기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 생활, 끊임없는 말씀 생활, 끊임없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사탄이 내 생각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전쟁 속에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영은 영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 말씀, 성령이에요. 예배, 찬송.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